우리 교재는 320페이지입니다. 요셉의 시험과 용서. 그 전에 본문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를 꾸셨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게 모으는 거죠. 모아줘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분리된 것 같아도 하나로 모아보면 주어 찾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똑같이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7 좋은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이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 곡식은 흉년이고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흉년이고 또 그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7회 풍년이 들었고 또 7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후에 그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32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는 걸 확정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에 포항성진교회가 이랬고 그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이래 있었고 30가지를 1년을 단위로 30개를 다 모아보면 결국은 주어 누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살려주는 거죠. 이게 생명인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 이런 본문이 이제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같은 감동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그 곡식의 5분의 1을 다 거두어드리라고 하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흉년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예를 들면 포항성진교회처럼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공간의 이주소에 있음으로 해서 근래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말씀 듣게 된 분들 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일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단지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진짜 가까우면 오전에 강의 신학하고 오후에 1시간이면 와서 같이 또 공부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같이 말씀을 안내하는 분들이 점점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재작년에 왔을 때죠. 포항에 그때 신천지로 난리 났었고 신천지 그 대표자가 여기도 온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 줄었는지 어땠는지 몇 만인지 몇십 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3만이라 그랬나요? 2년 전에? 몇 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들 한 7, 8분 오셨죠. 그때 와서 듣고 가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장소는 기억하겠죠. 북구 장성동에 있는 그 포항성진교회 있잖아. 거기 말씀은 그래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데 목회는 안 돼. 지금 이게 전체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맞아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듣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연구실이 있는 공간이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이잖아요. 그거 11년 전에 개관할 때 목적은 동남아에 그리고 그때 중국에 조선족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여건이 안 돼서 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못 듣는 분들, 제도권 신학에 들어가도 배울 것도 없지만은 제도권 한국 신학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숙소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인도 분들, 인도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도합 한 50여 분 다녀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기간에 여러분 강의, 저도 첨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사이트 하나가 또 만들어져 있죠. 사이버 성경신학 학술원이라고. 거기는 로그인 해야 되고 거기는 학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논문을 써야 되는 그 공간 강의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늘 접속하는 ibtor.kr이 또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근래에 일어난 일로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쉽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다면 여기에 환호하진 않죠. 가끔 소개했던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주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대표회장 목사님이 이거야! 그 미국에 오신 총장님한테 이게 대안이라고. 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못 하시거든요. 근데 가시는 그 총장님한테 그랬다 그래요. 이거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죠.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면 여러분 누구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좋아서 이 자리에서 가정교회에서 상황이 어떻든 또 여기에서 어떤 교우 관계가 어쨌든 다 초월해서 말씀만 여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시간 포항성진교회 문 닫았던 적 없잖아요. 31년 동안. 그 사이에 포항사회에서 포항성진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목사님들 수요일 날 그 초교파 모임에서도 이미 다 알려져 있을 거고. 여러분 이것하고 요셉의 이 사건하고 저는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후배가 이제 외국 영사 관련 사무 일을 다음 주부터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매님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낯선 외국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렵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두렵죠. 국내에 살지만 국내인들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그쪽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떨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중국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강론집이 그 신약은 거의 절반 번역이 됐고요. 구약은 지금 사사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분 얘기로 만 2년 안에는 지금은 성경신학 서론 그걸 먼저 번역을 지금 시도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죠. 번역 속도가 빠른데 그 일을 어떻게 해가실지. 우리에게는 없지만 중국, 북한에 있는 수십만 지학교회 그들이 열리게 되는 날 뭘 우리가 줘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고요. 자꾸 빠지는데 가끔 오니까요. 아르헨티나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환경이냐 하면 오순절이 기독교로 알고 있대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어떤 문화 자체가 힘들어요. 모여서 집회하고 찬송 부르고 라틴 음악이 좋잖아요. 우리 여기 마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볼 땐 게으르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모여서 춤추고 그걸 이제 하루 종일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로 있는 게
거짓말 아니다. 맞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앉아서 몇 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문화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장로님 종업원 중에 한 분한테 성경 강론을 해드리고 그 여자분인데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중단해야 되냐고 했는데 또 그 현진 중에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유튜브까지 제작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요셉에게 꿈으로 바로에게 애굽에게 누구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했을 때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여건은 포항성진교회는 하여튼 제가 듣기로도 매년 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 한 가정이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뭐 제가 위로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가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제가 좀 그 개인의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셉의 이 사건이 또 깊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이 곡물로 인하여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비축해 놓은 5분의 1의 그 곡식이 이 흉년을 인하여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37절부터 45절 보면 아까도 읽은 부분인데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37절. 자, 그 꿈 해석을 보고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바로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포항성진교회를 세상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공감을 안 하시는 주위에서 욕만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요, 욕도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이쪽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이 부러워서 하는 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거 아시죠? 시기 질투가 여러분 저쪽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가만 들어보면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저쪽이 뭐예요? 광고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단인데 기분 나쁜데 요즘 들어보면 이단인데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다 알려져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자, 보겠습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시되 요셉에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웬일이에요? 보디발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입에다가 누구 이름을 담아둬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도 보호하고 이방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글로벌하고 세계가 모두 소통하는 현실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자 강의부터 저 역시도 그 강의에 같이 합력해서 모든 강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유튜브가 점점 발전해서 한글로 틀어도 밑에 다른 나라 외국어 자막이 다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뭐 몇 명이다, 어느 정도다 이런 일에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참 희한한 문장이죠.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내 자리밖에 높은 거 없고 이 나라 전체 누구 거다? 너 거다. 요셉 너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언약과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관계가 있죠. 많이 관계가 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다스리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인장 반지는 여러분 결제죠. 결제 수단인 겁니다. 모든 걸 이제 요셉이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왕이 타는 수레를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요셉이 등장하면 엎드려라! 절하라!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형들만 고개를 숙일 걸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까지? 바로의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할 줄이야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우리가 이런 게 여러분 세계관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북구 장성동 몇 번지의 포항성진교회 30년 지나도 계속 그 기십 명의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러기 때문에 작은 교회, 말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건들 여러분 누가 했겠어요? 엎드리라 했던 이 절하게 된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 몇 장에 나오냐 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본문에는 넣긴 없죠. 주석에 나오는데 이게 37장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7장이 어디냐 하면 무슨 내용이 시작되는 곳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언약 자손 번성에서 37장에 요셉이 꾼 꿈에 별과 11별과 11곡식단이 뭐 하는 거죠? 요셉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요셉에게 어느 제국까지 바로의 제국까지 요셉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나라 이 지구 동그랗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그 반대편이 아르헨티나거든요. 가는 것만도 어제 우리 마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현지에서는 권사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제가 어쨌든요 그곳에서도 말씀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는 데만 이틀 잡아야 되고요. 가서 여러분 또 시간차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유튜브로 또 이렇게 지금도 거기서 이제 인터넷 되면 같이 볼 수 있겠죠. 오늘 주일 강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게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가 서는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엎드리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 반네아 그 주석에 보면 이름을 풀어놓은 데가 없죠. 해명했다 그랬죠.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걸 찾아왔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분나 바네아 차프나트 바네아흐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사분낫 바네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그러면 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죠?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살았다라는 말은 요셉이 지금 여기로 뭐로 잡혀왔죠?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그리고 죄수는 잘못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아버지가 봤을 때는 요셉은 뭐한 자였죠? 죽었던 자죠. 그런데 그걸 누가 높여놨다? 하나님께서 높여놨다. 그런 의미가 사분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낱말이죠. 그리고 또 온 제사장, 온이 여기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온 백성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명인 그 온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닛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들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 관련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요셉 전체 생애가 그렇죠. 전체 생애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선지서하고요. 간단하게 연결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건 나쁜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만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는 것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한테 의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남 보고 낮아지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동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야말로 종의 신분으로 봉사할 뿐이죠. 어떤 규모로 하는지는 몰라요. 예. 선지서의 구조가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패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려는 거고 비로소 이제 회복할 때는 좋은 일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주 현상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건 현상적인 원인이죠. 그건 이미 800년, 900년 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 잡혀간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낮아지게 하는 것과 요셉이 높아지게 하는 것에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일의 상세한 근거가 어디냐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정리를 하면은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그리고 소선지서 패망하고 회복시키는 그 양분된 구조. 낮아지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높아지게 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성경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볼 땐 저게 나쁜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이름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그냥 정보인데, 역사적인 어떤 정보인데, 당시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왕을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걸 보통 뭐라 부르냐면 정교일치사회라 그러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황제가 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황이 이거 안수를 안 해주면, 안수를 해주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왜 나폴레옹이라는 그 황제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힘이 그렇게 세도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협했던 타협했던 로마 교황이 와서 나폴레옹의 관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 황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통은 어쨌든 이 고대 사회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정보로 유효하다면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실세는, 정치적 실세는 누가 됐다는 거죠? 요셉이 됐다는 거죠. 요셉의 장인이 왕을 왕으로서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으신 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셉이 해몽한 대로 7해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46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총리가 됐을 때에 30세라. 여러분 17살에 팔려왔으니까 30세니까 몇 년 안에 대박이 난 거죠. 13년 안에. 그리고요 나중에 50장에 가면 나오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냐하면 130세에 죽어요. 맞아요.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아까 17살에다 13살 더하면 30이죠. 그럼 총리를 몇 년 한 거죠? 90년을 한 거죠. 맞나? 110년이니까 80년 한 거죠. 행복했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슨 준비를 다 끝내준 걸까요? 400년, 그렇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몸의 신분으로 보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속 문화가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반드시 태어납니다. 태어납니다. 로마 바로 왕이 산파를 시켜서 다 유대인 아이들을 죽이라 해도 생육 번성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생육 번성이 어떻더라? 중다하더라. 중다하더라.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말씀 듣는 자가 줄어든다,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는 극히 우리 중심의 평가일 때가 많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 요셉이 곡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49절에 보시면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50절 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볼까요? 이름의 의미 볼게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다.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온 땅에 식물이 없어졌고 55절에 애굽, 여기는 온 땅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는 대로 하라.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다 처리하라. 실질적인 통치자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무슨 준비가 다 됐습니까? 자, 이거 보고 볼까요? 무슨 준비를 하나님 여호와가 다 해놓으셨죠? 자손을 보호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자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42절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여호와를 형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42장부터 나옵니다. 목적이 형들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입에다가 누구를 깨달은 표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 돌아보셨다. 그리고 아까 39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바로에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못 정해요. 부에 취하게 하면 솔로몬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요셉이 부하게 되었으나 누구를 버리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얼핏 살펴봤지만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준비를 요셉으로 하여금 든든하게 해놓은 거죠. 한 400년이니까요. 한 400년 사니까 10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여호와께서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말년은 나가야 되니까 애굽이 괴롭히도록 하고,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는 일을 모세를 세워서 때가 되매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400년이 지나자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모세를 지도자 만드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40대 잘 나갈 때, 왕궁의 왕자로 자랄 때, 그때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살인자로 몰아서 광야로 쫓아내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다가 80에 부르잖아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고, 그래 모세가 120년 살거든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나중에 40년은 가나안에 결국 궁극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신명기에 가면 다시 얘기하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을 짓게 하듯이. 그럼 이건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제 와서 말씀 들으셔서 참 너무 잘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다른 분이 와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이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게 곡식 풀듯이 하나님께서 풀게 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도 용서하는, 요셉이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빼면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용서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도 배신한 사람 얼마나 따뜻하게 용서해 주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된다면 성경이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나가는 과정이 요셉이 하나님을 빼고 형제들을 대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더더욱 믿어지게 할까요? 그렇죠. 후자인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야죠. 그걸 보물을 찾듯이 캐내야죠. 그래서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때라는 거는요, 사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네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가서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3절 요셉의 형 시비니. 시비니니까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에 와 있죠? 애굽에 팔려와 있고요. 이제 13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은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또 잃을까 봐.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그 요셉과 베냐민이니까요. 이제 베냐민 안 보내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6절 때에 이것도 사본에 높더라고요. 자, 어쨌든 내용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몇 년 전의 일이죠? 시간으로 보면 13년인 거죠. 13년 전. 본문에 대한 메모, 구절이 메모가 안 돼 있나요? 주석에? 그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7절 9절. (37장 7절 9절에) 있습니다. 그게 성취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요셉을 높여 놓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꿇어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내용은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13년이 지나도 확증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게 처음이고요.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게 42장이잖아요. 43장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43장 26절에 가보겠습니다. 43장 26절. 이 두 번째 왔을 때예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또 나오죠? 땅에 엎드려 절하니. 43장 26절. 나오죠? 예, 43장 26절에. 그리고 27절 끝 28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또 절합니다. 지금 3번 절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들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하면 총리인 이 요셉 동생이 자기들을 다시 해야 할까 봐. 그리고 가서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형들을 잘 돌봐주라고 그랬더라. 근데 그걸 요셉이 듣고 울어요. 요셉이 듣고 웁니다. 자, 그 장면이 그때 또 자기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50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8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뭐라 그래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1번 형들이 미련해서 2번 복수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고 하니까 못해서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을 형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추측하건대 3번. 그럼 이때 울음은 무슨 울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알지 못해서 오는 먼저 깨달은 자의 울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준다는 마음이 따지고 보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로 간다면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저들 중에 들을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복음화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죽인 저자들이 전부 버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교회의 연보를 함부로 쓰고 주님 내일 오기 때문에 얼마 후에 예수님 오기 때문에 연보를 모아놓지 말고 쓰자고 하는 연보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 사상을 퍼뜨려요. 종말론 사상을 퍼뜨리는 것은 지금 있는 연보를 오늘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이 전해지냐면 그런 자들이 누군지를 지목해서 이름을 밝히라 그럽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도자에게.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실천을 해요? 제가 좀 노 장로님한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강론을 처음 여기 포항에서 올라가서 처음 강론을 들을 때인데 그 구절을 강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지목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형제같이 대하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못하지요. 그럼 누가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요셉이 여기 보면 여러 번 울지요. 베냐민 만나서도 울고. 근데 제가 볼 때 좀 의미로 보면 마지막 눈물이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내가 뭘 깨달은 거죠? 자신들의 형제들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는데 당신이 지위가 높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언약하신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같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울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여러분 무슨 제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자손 보호를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자자손손까지 제가 있는 한은 보호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자신이 보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형통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형통이고 어디까지 형통이 아니고 그런 거 없죠. 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안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지식의 어떤 규모가 좀 생긴다고 그걸 내 것이냐. 그런 면에서 참 이 말씀 운동이 굉장히 아픈데 너무너무 좋은 면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 증류수를 마치면 속이 못 견디고 배탈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가 나요? 배탈이 나는 거죠. 네. 자, 50장 20절까지 우리 사실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던 부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아까 읽었고요. 50절에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게 읽었죠. 죄송합니다. 예, 본문이 그래도 좀 길어서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3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꿈을 생각한 게 이제 저것들이 내 앞에 나를 죽이려 하다가 무릎을 꿇겠구나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13년 동안의 보디발과 관련해서 감옥에 있었던 일과 꿈 해석을 통해서 당신이 총리가 된 일을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꿈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오신 일을 보고 이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해오신 일을 보고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한 일을 하려고 내 눈앞에 나를 죽이려 한 형들이 뭐 하게 했구나.
무릎을 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여호와를 깨달아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직위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는 막 생명의 위협에 가할 정도로 도둑질한 것처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그들을 위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같이 깨달아 가자라고 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요셉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생자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9절 참 연결고리 중요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여러분 정탐이라고 한다는 말은 얼핏 보면 정탐으로 몰아서 뭐 하려고 복수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형들을 통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그 가족들도 살려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뭐도 시켜줘야도 되고 안내해줘서 회개도 해야 되고 회개시켜도 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요셉이 같이 그야말로 한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요? 곡식을 챙겨서 고향으로는 보내되 곡식 자루 안에 훔쳐간 것처럼 도둑질한 것처럼 돈을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돈을 갖다 넣는 것은 누구를 같이 깨달아가기 위한 전략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깨달아가기 위한 전략이고 곡식을 안 보내면 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도 주고 양식도 주고 요셉이 지혜로우니까 이런 일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2시간 강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고도 엄하죠. 누가 그렇게 해 오시는 거죠? 해 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13절 영탐하러 왔다 이러니까 13절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얘기를 해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없어졌나이다. 아직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형제들이 확신하지 않게 된 상황이죠. 이거 계속해서 깨닫게 하도록 총리라는 신분으로서 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를 가지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거는 여러분 누구 명령으로 내린다는 거죠? 인장 반지까지 받았으니까 바로의 명으로 내린 거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시 며칠을 가두어요? 3일을 가두어 둡니다. 3일을 가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때 내가 팔지 말자 그랬잖아. 야, 르우벤은 그러겠죠. 야, 내가 없을 때 왜 요셉 그렇게 했느냐. 뭐런 상상해보건데. 그럼 어쨌든 3일간은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 달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베냐민을 달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형을 보러 왔던 그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더욱 야곱으로서는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제안한 방법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 봤을 땐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형제들을 절벽에다 갖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그 형제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나중에 용서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개념들이 나오죠. 시험했다고 하니까요. 형제들을 회개하는 방향으로 안내해가는 길을 지금 요셉이 찾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도 하면서 자손을 보호하는 일도 요셉을 통해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12지파가 되는 형제들과 함께 누구를 깨달아가는? 여호와를 깨달아가는 일도 안내하는 일을 요셉이 잘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일 만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말이에요. 뭔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성경의 여호와 중심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요. 요셉이 형들한테 당신들이 정탐인지 아닌지 이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너무너무 선명해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웬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3일 동안 가두어둔 이유가 누구를 기억하게 하면서 누구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 주제예요. 자손을 뭐 하도록?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19절 이하부터 적어도 50절까지는 계속됩니다. 보화가 쫙 깔려 있으니까 다음에 12월에 뵐 때까지 하루에 많은 분량은 뭐 얼만큼 하라 이거는 정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같이 어제부터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가시면은 이런 기가 막힌 연결고리들이 나올 겁니다. 이야기들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 달 동안에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아니 근본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귀한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을 자에게,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할 지체에게 풍성한 진리의 교제가 포항성준 교회에 함께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아직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포항성진 교회를 통하여 흉년 때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는 귀하고 복된 진리의 전파, 진리의 저장소, 진리를 전파하는 귀중한 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수고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각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